이 자리와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천국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퍼뜨렸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 여쭤보면 착하게 살면 진짜 천국에 갑니까? 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은 착하십니까? 안 착하십니까? 네. 다들 정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이 만약에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안 착하죠. 네,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는 착함이란 것이 이렇게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렇죠. 내 앞에서 착해야 착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들이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갔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이제 급하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네, 우리 아들은 착한 아들이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 앞에서 그런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고 친 아들은 이미 사고를 쳤고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렴풋하고 막연하게 착하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길에 가는 사람을 물어봐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그걸 누가 말해준 건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렸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 앞에서 착해야 착한 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어설프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 착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면 주인 앞에서 착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성경에서 선악과를 배우고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기 시작했을 때 참 궁금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고생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꼭 천국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그리고 또 모세도 만나고 싶고, 다윗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하와를 만나가지고 좀 따질 게 있다 하면 나 만나달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와씨, 당신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자기만 먹지 왜 남편까지 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라고 한번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가실 분 계십니까?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선악과라는 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실존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만약에 신화라면 그리스 신화처럼 또 세상의 다른 신화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화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신화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죄의 실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의 실제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원어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좋고 나쁨의 알매나무. 네, 뭐라고요? 네, 잘 따라오시네요. 좋고 나쁨의 알매나무. 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또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반사적으로 원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단계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의 문제로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그 말에 담겨있는 깊은 내용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좋고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따라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알아야지 분간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는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내 수준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는, 대리를 통치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선악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까? 아담의 기준으로, 아담의 그 육신의 기준으로 이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선악을 판단해서 살아가는 결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풍조도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세상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여전히 따먹고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악과를 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수준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어떤 열매의 결과입니까?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상처 주고 저 사람한테 험한 말을 하고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은 이 기준을 잃은 상태가 되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경작하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거닐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부담스럽게 거기에 그런 게 있었느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범위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그 아내 된 사람과 또 남편 된 사람이 무엇을 맺는 겁니까? 결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언약을 맺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이런 것들을 지켜주십시오. 또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지켜가도록 하는 규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의 언약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신부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도 얘기하고, 또 왕과 백성의 관계로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이렇게 언약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도 사실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까?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현대어로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갑질한다 이런 나쁜 말들이 이렇게 갑질한다라는 그런 의미들 때문에 좋게 보진 않지만 그냥 이것은 그냥 서류상의 용어입니다. 갑과 을로 구분되어서 이 갑과 을이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라는 상호의 계약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면서 아담을 그 땅에 두었습니다. 너는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러면서 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딱 한 가지만 지키라는 규범을 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왜 우리에게 주셨냐고 얘기했던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이 선악과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쁘게 살 수 있었던 아담에게 딱 한 가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 하나만 지켜라.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관계에 이르러서 어떤 것이 핵심입니까? 언약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사명과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명의 존재들이 정령 다 죽게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얘기는 구약학자 폴 라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죠? 굿과 이빌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익과 손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익이면 취하고 내가 보기에 손해이면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익과 손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익과 손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익과 손해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린 그 주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에덴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해서 판단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하라는 자로 살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실제와 결과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의 초반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능력,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잡겠다고 할수록 우리의 문제들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의 문제, 또 우리 서로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바로 잡겠다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분열하고 오히려 갈등이 더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평생의 자아가 그 또 상대방도 그 평생을 살아왔던 자아가 서로 부딪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라는 말밖에 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에덴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는 선악과를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던 나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같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줄이야.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다른 결과가 있을 텐데 선악과를 택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우리도 선악과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선악과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화가 나지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선악과를 먹고 나의 뜻과 나의 판단과 나의 정죄를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에덴의 삶,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덴 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란 뜻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삽시다. 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사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없고 악의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사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명나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금요기도회에서 자주 부르는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은 오늘 오후 찬양 시간에도 불렀던 곡인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의 부분이 이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이 찬양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설 때가 더 많았구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님께 묻고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서 다 해놓고 주님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거꾸로 살았구나. 이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악과 열매를 맺고 있구나. 내가 계속해서 선악과 열매만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선악과를 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이뤄가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에덴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삶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